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힘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달콤한 말씀에도 아멘을 해야 되고 좀 경고성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되죠, 그죠? 벌써 여러분이 상당히 오늘 말씀에 눌려 계시네요. 딱 보니까 자유하십시오. 영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 유익하고 해가 되는 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단어를 얘기할 텐데 이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느낌이 있으십니까? 감동과 감화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내 속에서 이렇게 뭔가 리스폰스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세상에는 전파가 가득하고 그것을 전파를 받아내는 인터넷 망이 없으면 꽉 막혀 있는 정보의 세계에서 살겠죠.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야말로 불행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사한테 가면 진단하죠.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 치료가 나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자, 과연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없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성 또는 성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진실로도 번역하고 성실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진실과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호세아 2장을 봤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진실성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진실함이 있는지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했죠. 어쩌면 우리는 미쁨이 없다, 우리는 그것이 없다 하라고 한 고백이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참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뉴스를 들어보면 온갖 불의한 불법한 일들로 도배되어 있죠. 보이스 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전화가 갑자기 오는데 당신 손자가, 당신 딸이 지금 큰일을 당해서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경찰을 사칭하기도 하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리숙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기 사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이메일도 함부로 열기가 어렵다고. 어떤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어서 열면 은행 정보나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빼내가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 같으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힌다고 다녔던 그리스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생각이 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실성.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애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246번이나 등장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시편입니다. 절반 이상이 시편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냐? 우리가 그 용법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헤세드의 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을 때 그걸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헤세드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헤세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도 나오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관계 속에서도 이 헤세드가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죠? 그게 기본이라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령은 써머리라고. 그 많은 구약 성경의 말을 써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나온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의미 nothing이다. 나의 존재가 사랑이 없으면 그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한 것도 사랑이었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예.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랑을 구걸하신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나를 사랑해달라고 3번이나 얘기해야 되면 자존심 상해서 못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다. 3번째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식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제너럴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체험적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작은 어디서일까요? 갈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 북쪽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같은 체험을 직접 하지 못한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바로 앞절에서 본 것이 3장 5절에서 본 게 뭐냐면 다윗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윗을 버린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을 버리고 르호보암을 쫓아간 북왕국 10지파는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10계명의 2번째 계명을 무시하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겼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조차 알지 못한 것이죠.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을 그들은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발 좀 나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지식이 없는 자기 백성을 답답해 하신 거죠. 자,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없는 게 뭡니까? 돈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진실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씀해요. 사람이 어떻게 없는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있는 것은 뭔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없고 많이 가진 것은 보니까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괜찮을 것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주입니다. 저주. 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저주를 안 해줘요. 네? 누가 모욕을 안 해줘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스스로 지기를 원했어요. 저주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해도 내가 한 저주가 응하지 않습니다. 응한다면 더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방한다고 방방 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내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두 번째는 속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정의라는 제목이 달린 책이 또 잘 팔려요. 참 재밌죠? 근데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혼돈의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그룹 중에 하나가 정치가들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의 정치가들도 그렇고요. 그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일에 아주 천재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야당일 때 한 말 다르고 여당일 때 한 말이 다르죠. 참 속 터져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남을 속이지 않도록 우리는 예민하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그 죄에다가 거짓말까지 첨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속임이 가득하다. 살인이란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첨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인격살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가 데리고 있는 그런 인플로이들이나 또 내 동료들이나 상사나 내가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념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둑질,
도둑질은 아마도 탐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생계형 도둑질보다는 탐심에서 도둑질이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욕심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아간의 도둑질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내어 처벌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훔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갚는 것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삭개오처럼 갚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갚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간음, 다섯 번째가 간음입니다. 간음의 영어가 어덜터리예요. 근데 어덜트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역시 우리는 산상설교의 높은 수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준을 요구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랬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가 함께 혼합이 되면 세상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서로 짝을 맞추게 되면 죄악은 더 크게 되고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이게 28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요. 호세아가 예언할 때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8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2800년 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의 영혼을 어둠을 후레쉬로 비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정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은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되겠죠. 베드로가 주님에게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진단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걸까요? 진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단지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투루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경고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별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사람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바다의 고기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자연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창세기에 나타난 원리를 반복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땅의 황무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항상 문제는 자연이 아니고 인간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황무한 땅이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땅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이 매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허리케인 얼마가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오는 이런 재앙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근원이 단지 바다에서 일어나는 온난화 현상의 하나라고만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가기는 성경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요, 항상 먼저 가요. 하나님 말씀이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나는 있지 너는 없지, 나는 있어 너는 없어, 이건 당신 탓이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어떤 사람이든지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남 탓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성도들 탓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네 어머니를 벌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다투지도 말고 책임 전가하지도 말고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히면서 맞추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내 안에 진실함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진실함이 없이, 전혀 진실함이 없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게 정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없는가, 기도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나의 재산일까,
이 세상 재산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인격의 재산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건데요. 자신을 겸손히 점검해 보면서, 두 번째는 가질 것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말씀이죠. 거꾸로 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은 가득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어놓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사랑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 잘못된 것들이 다 밀려나가고 추방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남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 속이 얼마나 깊은데.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내가 만들어주는 반찬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고 아내가 낳아준 자녀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고 때로는 아내보다 다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파장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톡투마치 하나님이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늘 자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에 관심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전과 장수에 대한 관심, 세상 재미에 대한 관심, 그건 넘쳐나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말씀인 성경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재미있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두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자신이 먼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섬겨야 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섬겨줄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배를 섬기는 우상숭배인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은 주객전도가 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존재도 자신을 구하지 않는 이런 예배자를 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3가지,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잘
발전시키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사랑, 정말 여러분이 다 사랑을 원해요. 그게 밖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때로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갈망,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오늘 말씀에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피 맺힌 절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보다 조금만 부족한 사람이면 관계 맺고 싶지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감격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있어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그때그때 발견하고 처리하고 기도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맡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6장